평화의 축복 기도. 저는 지금 그 창세기를 강의하는 중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잘 믿고 잘 살고 잘 죽은 그의 발자취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믿는 사람으로서 잘 살고 또 좋은 신앙 인격으로 살면서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며 살다 갈 것인가, 그러한 내용들을 이 성경에 기록된 그의 행적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은 그 롯의 구출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도 한번 다루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돔 고모라의 의인 10명까지 하나님 앞에서 중재해서 기도했던 그 이후에 이제 무슨 이유인지는 여기 성경에 기록하진 않았습니다만 아브라함이 좀 더 아래 땅, 이 남방 땅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살던 곳이 이제 헤브론의 막벨라였는데요. 거기서 거의 한 20년 이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후손 약속하셨었는데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웬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땅을 이제 옮겨서 내려가서 살게 됩니다. 그 내려간 곳이 이제 블레셋 땅 그랄이라는 곳인데요. 거기에 있는 왕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내려온 그 이주한 이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작은 가문이 아니라 꽤나 큰 그런 가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소도시 혹은 아니면은 작은 국가들의 이렇게 이 만남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랄 왕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왔을 때 그의 이 큰 세력을 보고서 동맹을 위해서 그가 여동생이라고 하는 그의 아내 사라를 정략 결혼을 하려고 아내로 데려왔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전에 아주 오래전에 처음에 이집트 땅에 갔을 때에는 그 아내 사라가 매우 예뻐서 성경도 그 아내를 매우 예쁘다 하는 표현을 쓰면서, 그래서 거기에 있던 이집트 왕이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다가 강제로 아내를 삼으려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자리를 옮기는 바람에 오늘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우리에게 별로 좋지 않음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자리를 떠나야 할 것 같고, 지금 빨리 이 위기를 모면하려면 내가 좀 내 생각대로 이렇게 좀 해봐야겠다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실행하게 되면 그러면 생각지 못한 혹은 이미 겪어보았던 그런 쓰라린 아픔을 다시 겪는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집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뭐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고자 합니다만, 아브라함이 그 자리를 옮겼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참 많은 교훈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세워진 내 자리, 그 자리가 어쩌면은 참 버티기 힘든 그런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를 벗어나서 다른 일을 하면은 좀 편할 것 같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옮기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나에게 섭리하시기 전까지는 내 의지로 움직이지 않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러한 교훈을 받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정략 결혼이든 아니면 여전히 사라의 미모가 빼어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자기의 아내로 이렇게 뺏어가 버린 일을 또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은 정말 나쁜 놈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지금 자기가 말하기를 우리는 남매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내가 아니라고, 부부 사이가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만약에 아내라 그러면은 이제 자기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봐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라고 말도 못하고 그렇다고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그러한 어려운 지경에 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부부를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그 둘을 보호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날 밤에 그랄 왕 아비멜렉, 이 사람의 꿈에 나타나셔서 너 이 여자 안 보내면 너는 죽어,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면서 7절에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너는 살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그 여자를, 그의 아내를, 아브라함의 아내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어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꿈에서 깬 그 아비멜렉이 그 다음날 와가지고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아브라함 가운데 세우고 인민재판합니다. 당신 일로 와보시오.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당신이 그러면 됩니까? 막 합니다.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 저는 좀 생각을 해보면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자기 아내를 이제 뺏겼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사실 살기 위해서 한 거짓말이긴 한데 잘못한 건 맞는데 그 사람들 많은 데서 그렇게 자기도 한 가문의 가장이고 근데 그 자리에서 그렇게 대놓고 자기의 잘못을 막 핀잔 주면서 책망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 그러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감정적으로는 뭐 이성적으로는 다 이해가 되죠. 참 자기가 거짓말한 것도 잘못이고 그러나 감정적으로는 많이 기분이 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변론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서로 부부가 약속한 거다.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디 가든 우리는 서로 부부가 아니라 남매인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기로 했다. 사실 우리는 이복 형제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 그것도 거짓말은 아니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서 아비멜렉은 그 일에 이제 깔끔한 마무리를 위해서 자기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강제로 이렇게 빼앗은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게 금전적으로 보상을 하면서 이 일이 완벽하게 마무리되었다라고 하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증인들을 세워서 이 일을 이제 외적으로 볼 때는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이 껄끄러운 사이를 마무리 짓는 것은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빼앗은 아내를 돌려주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기도해 주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평화롭게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겼던 그 아브라함이 과연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했겠느냐 하는 것이 제가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감정적으로 이미 다 상했고 나도 한 가문이지만 또 자기가 왕이라고 자기를 책망하고 돈은 받았지만 그래도 마음이 좀 껄끄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왜? 나는 선지자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 자신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선지자이고 또 자신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고 그러한 기도가 실제로 바로 즉시 효력 있게 응답받는 그러한 위치에 서 있기에 그의 이 기도는 굉장히 무거운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기도를 하기 싫은 대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도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명령하시고 실제로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비멜렉의 가정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비멜렉의 그 가문이 끊길 뻔하고 그 나라가 이제 망할 뻔했던 그 위기에서 모면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이 일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조치를 또 취하게 됩니다만 아브라함의 심정이 결코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참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사실은 아브라함은 기도를 했다는 게 사실입니다. 이거는 분명해요. 아브라함이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대상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와 원수 간에 있는, 나와 거리가 먼, 내가 절대 그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싶지 않은, 나한테 손해를 주었던, 혹은 나를 책망했던, 나를 핀잔 주었던, 내 명예를 더럽혔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 사람들은 정말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히려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러한 대상들이 아마 우리 삶 속에서 여럿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에 감정적으로 기분이 나쁜데 기도를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가 화평을 해야 할 그랄 왕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날 우리도 그의 믿음을 따라서 그의 믿음에 후손된 사람들이므로 그의 믿음에 합하게 그의 믿음의 모범에 맞게 따라간다면 우리의 감정을 조금 내려놓고 내가 좀 기분이 상했다 하더라도 그 가정을 위해서 또 그 개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그 사람과 나와의 영적인 화평을 위한 것이고 또 나와 하나님 간의 화평을 위한 그러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는 그저 이 기도만 하면 되느냐 그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입술에서도 감정적으로는 얼마든지 미울 수 있고 또 못마땅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절대로 요 말에서는 성도에게 합당한 예절로 이러한 말들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원수 같은 그 대상이 혹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나 껄끄러운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사람들 모인 것이니까요. 그리고 혹은 내 직장에서도 혹은 가정에서도 혹은 친척들 중에서도 좀 껄끄러운 그런 관계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도할 뿐 아니라 또 어차피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므로 이 말에서도 우리가 조금 더 축복하는 말, 또 격려되는 말, 위로되는 말들을 하면 좋겠습니다. 수근거리는 말이나 혹은 험담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말입니다. 이런 말들도 우리가 조심하면서 내 일상에서의 말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말과 기도가 일치하는 그러한 이 생활을 하는 것이 이날 그때 아브라함의 했던 기도를 교훈받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부디 어렵겠지만 우리의 감정을 좀 내려놓고 내 원수 같은 사람들 그들에게 좀 더 오히려 좋은 말이라도 해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면서 우리가 더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가 복을 빌었을 때 그 사람이 받을 그릇이 못 되면은 네가 빌은 그 복이 너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수를 향해서 혹은 나와 껄끄러운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기도해서 손해볼 것이 없으므로 우리가 이러한 애매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껄끄러운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을 쓴 E.M. 바운즈 목사님은 기도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행위이다.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더 위대하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남겨야 할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 이런 것이 우리를 더욱 위대한 신자들, 위대한 성도들로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것이 저는 그것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실 우리의 감정은 너무나 얄팍해서 작은 일에도 토라지고 작은 일에도 분노하고 작은 일에도 마음이 상해서 우리가 기도할 마음이 다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 모르나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르시고 그 직임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니 아브라함이 선지자로서 자신에게 껄끄러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불편한 사이라 할지라도 상대를 위해서 평화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도뿐 아니라 말도 그 기도에 합당하게 온유하고 부드럽게 하는, 그래서 성도다운 하나님의 아들들다운 화평케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